2월 7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살펴본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제시해 주는데요. 그에게 익숙한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모세가 그 옛날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노뱀을 쳐다보며 산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을 살리실 것이라고 말이죠. 즉 구원의 능력은 노뱀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그 믿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노뱀을 보는 것은 그냥 고개를 드는 일입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면 눈동자라도 움직이면 될 일입니다. 땅에 꽂혀있던 내 시선을 하늘로 향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시선을 바꿔서 바라보는 일은 무슨 대단한 기술이나 지식, 업적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나의 시선을 위의 것을 향해 바라보는 것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차별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 영생을 받게 됩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1차적으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16절 본문부터는 이 말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영생이라는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는 않지만 영생에 대한 예수님의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으로 영생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6절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물들어버린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주실 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인간이 여전히 하나님께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 유일한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으로 죄를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 조건도 없는 사랑, 그 자체에 근거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것도 타락한 인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도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신한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신 이유도 모두 하나님이 끈질기고도 깊으신 사랑, 그 자체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고 지금까지 이끌려온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시작될 수가 있었고 지금의 내가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죄악된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세상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머리로는 정확하게 가늠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괜찮은 사람, 호의적인 사람, 유익한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푸는 게 인간의 연약함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의 생명도 아끼지 않으시고 원수와 죄인에게도 주실 정도로 신비롭고 무한하시고 크신 사랑입니다. 그런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영생이라는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사랑을 믿음을 통해 바라보고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문구이지만 이 문구를 오늘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기시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모셔져 있는지 점검해 보며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우리 인생길 가운데 덮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주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심판이 아니라 세상의 구원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의해서 자신들은 회복되고 자신들을 괴롭힌 이방인들은 멸망해야 한다라는 그런 왜곡된 메시아 사상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이런 왜곡된 사상을 교정하기 위해서 이 말씀하셨고 또 세상으로 하여금 심판의 두려움이 아니라 구원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포함한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구원의 대상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처럼 보라 지금은 은혜에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해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내 스스로는 자각하면서 동시에 이 세상에는 심판의 두려움으로 정죄하고 옥죄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때라고 여기면서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죄악된 세상으로 직접 온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믿지 않는 자들에게 18절 말씀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시죠.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즉 생명이 없는 사망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동하고 싶은 욕구는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시선을 위로 향하지 못한 채 그저 아래에 있는 것에 이끌리어 그것을 더 사랑하고 맙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정의보다 불의를 더 사랑하고 진리보다 거짓을 더 사랑하고 용서보다 미움을 더 좋아하는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은 이미 그 사람이 심판 아래에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 자신의 악을 제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악을 제거하고 선을 추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악을 해결하시고 사탄의 모든 악을 선으로 이기신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십니다. 그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그 악이 제거되어 어둠보다 빛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은 빛을 미워하며 어둠 속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경건하고 겸손하게 밝은 빛으로 나아가는 진리를 따르는 자입니까? 우리 앞에 밝게 비추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도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빛으로 가깝게 나아갈 때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께 힘입어서 밝게 비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했던 어두운 이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복음의 빛으로 더 밝게 비추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어둠에 위치한 사람들에게 어둠의 길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도 미약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채워나가며 이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임을 생각하며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의 길로 걸어가는 내 주변 사람들이 있다면 유일한 탈출구, 복음의 빛을 비추시게 하시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이 서로 협력하게 하시어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게 하시며 올바른 가치관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세상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하시어 나를 거스르는 세상을 향해 주님의 온유로 화답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세워지는 모든 설교자들에게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어두운 세상의 영적 대안을 제시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대학 청년부와 수련회와 유치부 겨울성경학교를 통해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연미조 정부 선교사님, 현지 아이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장차 영적 리더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 가정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선생님들 가정마다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박가순 권사님, 폐와 기관지에 전이된 암의 발원지를 속히 정확하게 찾아서 온전한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권사님에게 회복과 평강을 주옵소서. 박준서 지사님의 모친 김옥순 권사님, 이창 항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료가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온전히 회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하여 항암을 시작하였습니다.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암을 통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조정순 권사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 후유증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균형을 잡지 못하고 상태에 있습니다. 손상된 신경과 기능을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을 속히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박세현 지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치료 과정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권오순 권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서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씩 주사제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외에도 수술 이후 회복 중인 계신 분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